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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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5절 3장 1절에서 14절 모세의 소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장 1절에서 14절 한번 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우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이렇게 알려주시죠. 모세의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5절이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렇게 해서 쭉 시작이 되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2장 25절이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고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읽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맡긴 영혼들은 어디 있느냐. 불신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밤 그가 악몽에 시달리니 아침 식탁에서 부인이 그가 많이 피곤해하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해 하십니까? 내가 무서운 꿈을 꾸었어. 꿈에는 별 뜻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것이 아니요. 이런 꿈을 꾸었어. 심판대 앞에 서 있었는데 예수께서 내게 물으셨어. 내가 내게 맡겨줬던 영혼들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는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럼 내 집에 사는 하인들의 영혼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물으셨어. 나는 제자 주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분은 그럼 내가 너를 담임 목사로 세웠던 교회의 영혼들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물읍니다.
슬프게도 주님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말았소. 이렇게 말하자 나는 버림받은 영혼이 비웃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소. 그러다가 깨어났지. 아주 무서운 꿈이죠. 이제부터 목회를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겠소 라고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점점 왕성하게 늘어나니 처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후손은 70명,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넘죠. 일가족, 일민족이 됩니다.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왕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적들과 연합하여 자신들과 싸울까봐 염려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핍박해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출생을 억제하려고 아기가 태어날 때 산파에게 나만은 죽이고 여아는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죠.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려냅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1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애굽의 바로왕은 남자가 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명령하죠. 이집트는 태양신 등 작단 신들을 믿었고 나일강에 사는 생물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또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강의 남자아이를 바치면 신에게 바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축하는데 노예로 투입하여서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짓게 만듭니다. 죄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출생이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증거하죠.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유대인 레위지파 남자와 레위지파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가 아기를 3개월 동안 몰래 숨겨 키우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질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그 경로를 통해서 모세가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유대인 레위지파 남자와 레위지파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부모가 아기를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길렀는데 아기가 커가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숨겨두었더라. 근데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건져 애굽의 궁궐로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죠. 그녀는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출생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그 살인 사건이 또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죠. 11절부터 또 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때리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며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다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하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장 1절에서 25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는 싸움을 말리다가 뜻하지 않게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 죽음을 모래에 감췄죠. 2장 내용입니다.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 동포들끼리 왜 그러느냐고 모세가 말리자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오늘도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대들죠. 바로 왕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40년을 목자로 살게 되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기 전에 모세는 다혈질이었고 자기 주관과 자기가 강한 편협한 사람이었는데 젊을 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살인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합니다.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도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시기 바래요. 모세의 그 경력이 쭉 나오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모세의 경력과 환경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어요. 모세는 유대인 믿음의 집안 출생이죠.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글과 지식과 지도력을 배웠고 애굽에서 배운 글솜씨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성전 건축을 배웠고 광야에서 성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마침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죠.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글과 지식과 지도력을 배우고 애굽에서 배운 글솜씨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다. 이 모세는 애굽에서
그 성전 건축, 신전 건축을 배우죠.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격이 다듬어져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마침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늘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떨기나무와 천사가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모세가 그 여장을 미디안 제사장 이대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되죠. 근데 그는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2절에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불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죠. 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권념 및 기억으로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5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 생명과 천국에 대한 약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모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이렇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3장 4절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모세를 2번이나 부르셨던 이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를 또한 2번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이죠. 하나님의 사무엘도 2번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3장 5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씀하신 거, 여기서 거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저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사람이나 공간이나 장소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장소나 사람을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세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더러움을 벗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신발을 벗고 다녀야 한다. 자신의 발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있는가? 어느새 죄악의 신을 신고 어둠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를 날마다 점검할 줄 알아야 되겠다. 불신앙의 신발을 벗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3장 6절에서 12절에 증거하죠. 6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6절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모세 개인적 하나님이 아니시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 때로는 우리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누구나 자신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그 중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더욱 특별히 사랑하시죠.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타락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한 분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라며 십계명도 부정하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일이죠. 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할 뿐 아니라 현대사회와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배들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전통과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통해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 공경과 선배 우대를 실천하며 역사와 전통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야 해요.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선배 우대를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또한 스스로 있는 자니라. 10번째 13,4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3절에 이렇게 묻죠.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말씀하시죠. 하나님 즉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은 히브리 동사 존재하다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없죠. 다 부모님이 낳아주셔야 했어요. 그렇죠? 지구상에 공기가 없다면 모든 동식물은 죽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은 말씀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며 주체시고 시작과 끝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도 주어집니다. 사명이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 후손이고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를 건져 모세라 이름을 지었고,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많은 지식과 학문을 배우죠. 그러나 모세는 유대인과 애굽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인을 죽였어요. 이 사실이 알려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목자로 살죠.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의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처럼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